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나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용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분노의 감옥에 가두어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방법에는 정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김으로써 나의 지금의 심판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도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럼 이걸로 만족하느냐? 그걸로 사실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이 용서받아야 함을 깨달을 때 또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읽어봤지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별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화를 내셔?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를 보고 화 내시잖아요. 그건 나쁜 건가요? 이 화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근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화하고는 다른 종류죠.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어졌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걸 이제 의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시되고 훼손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성불가침 지역, 그러니까 신성불가침 영역,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지탱하는 아주 인격적인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우주의 원리, 중심 원리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 이 유로마스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이 표현이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거예요. 불의한 행동으로 온갖 불경건하고 온갖 불의한 거죠.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뭐가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분노와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이 원리가 무시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세상과 문화와 사회를 망가뜨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세상이 이렇지 않은데, 이 망가뜨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지금 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저는 좋은 시민인데요, 나만큼만 살아봐라고 해봐요, 이 한국 사회가 나아질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단순한 도덕률과 관련된 어떤 사회 규범과 관련되어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분을 경멸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플러스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여러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느끼십니까? 나의 어떤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과 내 개인의 어떤 정의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노는요, 이게 하나님과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노를 느끼신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훼손했을 때 그때 느끼는 분노가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경멸했을 때 그런 느끼게 되는 분노가 있다면 그 동일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심성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양심일 수도 있고, 여하튼 우리 심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의가 훼손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는 것과 이 분노를 가지고 오래 가서 화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줘서 분노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근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나에게 쏟아붓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 정의가 훼손된 이 우주 중심이 흔들어버린 이 인격적 원리가 무시당한 여기에 대한 이 분노를 사실은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부으셨어요.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사람들이 다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진노는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집어 써야 될 그 진노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뒤집어 쓰게 하셨습니다. 여기 속죄 제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속죄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을 대신당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당하는 제물, 그게 이제 속죄 제물이에요.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뒤집어 써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마지막에 죽으실 때 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굉장히 신기한 고백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게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그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특별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구절은 시편에서 다윗이 간음죄를 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썼던 이 시의 첫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죄인의 고백이에요. 죄인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이 죄인의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한 점의 잘못 없는 그 깨끗하신 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노를 뒤집어 써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진노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용서가 부당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게 너무 부당하다고요? 맞습니다. 나에게 가해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했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와 우주의 정의를 무시한 나를,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고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처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데요. 세상에 가장 부당한 용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부당한 용서를 감내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용서받음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실제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건 부당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거 부당합니다. 라고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서 그 부당성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용서였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내가 대신 나의 진노를 뒤집어서게 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에게 속죄 제물이 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거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나도 흉 많고 허물 많고 그러한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나로 인해서 망가지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 2, 3분 정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거 정말 부당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밑에 깔려 있어 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들, 자신감 없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감옥에 가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구부러졌던 것은 모두 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오해와 모든 혼돈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당하게 용서하셨어요. 천부당 만부당 천만부당한 일을 그 아들 예수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묻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푸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사를 보시고 또 한번 묵상하시고 또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감옥이 있고 그곳에 자기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심각해서 그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데까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소한 일이지만 여전히 나에게 울화를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부당하다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고요. 용서하는 고통까지 내가 겪어야 되냐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인즉 나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부당한 용서를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용서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치유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빛을 찾아서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